되죠?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여기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맞아요. 됐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게 된 것이 처음이라.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잘 보내셨죠? 알게 모르게 되게 바쁜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다니엘서를 좀 공부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제가 공부하는 다니엘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1장, 이번엔 다니엘서 2장을 제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통신학교에서는 성경통신학교에 그 역사적인 배경들, 어떻게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그 신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그걸 참고해 보시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다니엘서는 그런 거 없이 성경만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만 가지고 다니엘서를 보는 방법을 할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왜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니엘서를 우리한테 왜 줬을까? 우리가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은 우리가 보통 예언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다니엘서를 우리한테 왜 줬을까?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좀 큰 그림을 좀 그려봐야겠다. 그래서 뭘 보냐 그러면, 이사야 14장에 있는 글을 잠깐 볼게요.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사야 14장의 12절부터 좀 누구의 얘기하냐면 사단이 루스벨 아침의 계명성, 이 자기 마음속에 이르기를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 올라 내가 하나님 뭇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겠다.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내가 비기겠다. 내가 누구처럼 되겠다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 사단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자기 심중에 이르기를, 자기 마음속에 뭘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루스벨은 뭐였어요? 천사장이었어요. 모든 하나님까지는 아니지만 모든 영광들을 그가 받았어요. 죄송한데 이 마이크를 조금만 높여주실래요? 네, 조금만. 네. 근데 사단이 마음속에 죄를 품었어요. 어떻게 이 하늘에 죄가 들어왔냐는 것은 오묘라 그랬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하늘에 가서 한번 물어보랍니다.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그것은 오묘해요.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사단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죄가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천사들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은 잘못됐어. 근데 그 마음속에 그것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알았냐면 하나님은 알았어요. 근데 다른 천사들, 많은 우주 거민들은 이 사단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만약에 그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녀석 반역을 했네? 배반을 했네? 라고 그때 사단을 죽여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많은 우주 거민과 죄를 짓지 않은 천사들이 하나님은 루스벨 말처럼 정말 나쁜 하나님이네.
아무 죄도 없는 자기한테 조금 나쁜 말을 했다고 자기를 배반했다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네? 하나님은 옳은 분이 아니시네 라는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언제까지? 이 사단의 죄가 드러날 때까지. 또 한 번은 그 사단의 죄가 이 세상에 퍼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그게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예수 그리스도 얻지 못하여 쫓겨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깁니다. 어디로 내려왔었냐면 이 땅, 지구로 내려왔어요. 뭐하러 내려왔어요? 자기의 그 속마음을 감춘 채 온 세상 사람들을 꿰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겁니다.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타락시키고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렇죠?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실은 그래서 사단이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싶은 그 마음, 근데 우리 잘 보면 사단이 품었던 그 마음,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뭐같이 되겠다고요?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희들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근데 오늘날 많은 사단의 종교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다 신이 될 수 있어.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불교나 힌두교나 제가 다른 많은 종교를 다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아는 한 그 종교들의 공통점은 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돌을 닦으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이게 되는데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너희가 신이 될 수 있어 라는 얘기는 태초에 이 누가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그 마음과 동일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을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 있어요. 하늘에는 죄가 없을 때 죄라는 게 솔직히 하늘에는 없었어요. 죄가 뭐지? 죽음이 뭐지? 질병이라는 게 뭘까? 사람들은 그 자체를, 천사들은 그 자체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이 세상으로 쫓겨났는데 그때부터 무엇을 보기 시작하냐면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위들이 뾰족뾰족해지기 시작하고 질병과 죽음과, 그래서 양을 잡아 죽이는 그 죽음을 통해서 야,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퍼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많은 우주 거민과 천사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누구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 사탄의 죄가, 사단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사단, 온 천하를 깨는 자는 이 세상을 타락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예. 근데 미가엘은 그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큰 그림은 뭐냐면 원래 죄 없는 하늘에 살았어요. 근데 에덴에 살았어요. 그 하늘과 에덴에 살았던 그 인간들이 어디로 가냐면 세상으로 가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 사람들을 하늘로 돌려오는 것이 가장 큰 그림이에요. 원래 살았던 곳으로 돌려놓겠다. 내가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내가 묻지 않겠다. 너희들이 잘못한 게 아니다. 인간들 너희들이 아무 죄를 짓지만 그 죄는 너희들이 잘못해서 지은 죄가 아니야. 이건 사단 루스벨에 의해서 죄가 들어옴으로써 인간이 그렇게 죄를 짓게 된 것이므로 너희 인간들의 잘못에 의해서 너희가 죄를 져서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내가 이 세상에 보내어 죽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 죄들을 다 덮어줄 테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너희는 다 어디로 갈 수 있다고? 하늘로 갈 수 있다. 왜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죄는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죄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 죄는 사단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사단에게 돌아가요. 인간이 잘못해서 죄는 지으면 인간이 해결해야겠지만 이 죄 자체가 인간이 지어서 시작된 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봤습니다. 큰 그림은 정리해 보면 큰 그림은 죄 없는 에덴에서 세상으로 봤어요. 다시 이걸 회복시켜서 하늘로 가겠다. 이게 큰 그림이면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다시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1장에 바빌론이 나와요.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바벨론은 사단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이 사단을 대표합니다.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마지막에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시 회복되어 돌아갈 때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 메디아와 그 페르시아, 메데 바사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회복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구약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출애굽 때 얘기 한 번 더 나옵니다. 애굽은 사단의 나라입니다. 이 바로 왕은 바로 이 사단을 상징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냐면 에덴, 세상, 가나안, 에덴, 세상, 하늘, 이 패턴을 계속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그림은 뭐예요? 하늘이었어요. 하늘. 우리는 원래가 하늘이었어요. 이 땅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하늘로 갈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의 다니엘에 표현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그러면 다니엘서 2장에는 무엇이 표현되어 있는가? 이 이야기가 한 번 더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 2장 우리 잘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 늦게 오신 분이 계시니까 성경 통신학교를 보면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잘 나와 있으니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나중에 보겠지만 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렇죠? 왕이 꿈을 꿉니다. 어떤 걸 보냐면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이렇게 팔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허벅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발이랑 발가락은 다 철하고 흙이 섞여 있는 것 그런 신상을 하나 봅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으로 손이 닿지 아니하는 뜨인 돌이 와서 이 발을 치니까 이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래서 이 돌이 큰 태산을 이루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 가슴, 배와 다리라든지 배와 넓적다리, 그다음에 종아리, 발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 역사를 나타냅니다. 저 잘 아신 바와 같이 헬라나 로마나 이 열국이나 다 뭘 나타내냐면 원래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에서 2장 넘어갈 때 이 만약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시 회복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실은 그걸로는 끝나야 되는데 세상 역사가 그 뒤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출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가정이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가나안 가는 가정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에 이게 한 번 더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니엘서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그래서 헬라, 로마라든지 남 열국들은 다 이 바벨론이에요. 거기서 다니엘 7장 가면 작은 뿔이 더 등장합니다. 작은 뿔.
작은 뿔이 사단을 나타내요. 반대로 이 돌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계시록에 가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나오고 결국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마무리. 계시록 19장에 가면 예수의 재림으로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가 계속 돌아요. 근데 이 다니엘서를 주는 목적은 뭐냐면, 특히 2장에 주는 목적은 뭐냐면, 세상 역사가 바빌론이 멸망함으로써 회복되는 게 아니라, 회복은 되지만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한 번 더 이 세상의 끝이 남아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보면 계시록 14장, 16장, 17장에 마지막 때에 나타날 때 마지막에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 사는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면 바벨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영적 바벨론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글이 안 보이겠네요. 글이 생각보다 작네요. 저기 다니엘서 2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짤막짤막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게 막 줄여서 했는데 보여요? 보이면 그냥 이대로 하고요. 보이세요? 보여요. 그러면 제가 성경책을 보면 이게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자, 내용은 다 잘 아실 거니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29절에 이 왕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라는 이 장래에 대한 일을 고민을 했어요. 왕이 이제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꿈을 주는 겁니다. 29절에. 예. 그래서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꿈을 꾼 것 같고 뭔가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그 술객과 박사와 여러 가지 그 점쟁이들을 불러서, 야, 너희들은 내 꿈도 맞추고 꿈에 대한 해석도 맞춰라 라는 걸 합니다. 사람들이 10절에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해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 없었습니다.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하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여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다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16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다니엘에게 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로 그 이상을 받고 찬송하는 장면들이 18절까지 나옵니다. 그다음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쭉 넘어가 23절 나의 열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합니다 하고 이제 꿈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득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넙벽다리는 동이요 구리요 그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에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입니다. 또 왕이 보셨은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 없었고 우상의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36절에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들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왕이 곧 그 금머리고 바벨론입니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39절.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이 멸망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 다음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겁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고 쭉 나옵니다.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에 있을 것이나 41절.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입니다. 쭉 그 다음에 43절.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습니다. 44절.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보신 것은 그 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쭉 읽어보면 내용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몇 년도에 메데 바라사가 일어나고 헬라가 몇 년도에 일어나서 망하고 로마가 언제 일어나고 이런 것은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2장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끝이 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것이 우리가 하늘 가는 과정들을 설명해 줘요. 그렇죠? 그게 끝이 아니다. 바벨론에서 포로가 해방되어서,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록들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그것으로 거의 끝나요.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역사가 더 남았다. 마지막에 역사가 한 번 더 남았다. 그 마지막의 역사에는 끝에는 진짜 돌나라가 생길 거다. 돌나라. 사람으로 손해하지 아니하는 정말 우리가 가야 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그 국권이 백성이 어떤 게 다른 데 돌아가지 아니하는. 그 전까지는 다 어떻게 해요?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 가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으로 끌려갔다가 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이런 역사가 반복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마지막 돌나라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설 거다. 라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망할 것 같지 않은 바벨론 나라예요. 이 세상을, 오늘날 우리 세상, 영적 바벨론이라는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이 세상은 너무 고요하고, 요즘 전쟁이 있긴 하지만 너무 평화로워 보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망할 것 같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정말 튼튼한 성이었어요. 이 성은 절대
예, 약간 역사적인 얘기를 하면 이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께냐, 이 성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강이 흘렀어요. 성을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성으로. 성 두께가 어느 정도 컸냐면 마차, 옛날 마차 있잖아요. 말 앞에 놓고 뛴 마차가 거기서 회전을 할 수 있었어요. 성 두께가. 그만큼 성이 높고 두껍고 그 안에서, 그래서 이 성은 절대 무너져. 그래서 그 안에서 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도 걱정을 안 했어. 왜? 성이 무너질 리가 없으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무너뜨려요? 물길을 막아버리죠. 예. 예언에 나와요, 그게. 동방에서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서 물길을 막으면서 예루살렘이, 바빌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한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을 들은 고레스가 진짜 그 물길을 막아서 그리로 들어와서 성 안에서, 바빌론이 멸망하죠. 아무도 바빌론이 멸망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 똑같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빌론에 몇 명이 사람이, 물론 많은 사람이 끌려왔지만 거기에 4명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 저번에 1장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내가 왕이 주는 그 진수성찬, 그 진미들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이 4사람이 결심했어요. 단순히 그것은 내가 고기를 먹고 이 먹고 뭐 채식을 먹고 이런 음식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들은 대부분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 음식들입니다. 우상들을 숭배했던 음식이에요. 그것이 채소니 고기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했던 음식들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내가 우상의 편에 서느냐 우상의 반대편에 서느냐는 문제예요. 내가 우상의 편에 서느냐 하나님 편에 서느냐는 문제예요. 내가 고기를 먹느냐 채식을 먹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 4명이 뜻을 정한 것은 내가 우상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그들의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 그러면 결국에는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이 정말 신 중에 신, 참신이란 증언을 합니다. 마지막 때 사단이 어떻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정말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간증? 뭐라 이러고 하죠? 그걸 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죄들을 이 사단이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우리 옛날 성서에 보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 한 마리 해갖고 모든 죄를 그 섬석에 증가시킨 다음에 광야로 내보내서 죽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모든 죄를 누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사단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 세상에 들어온 모든 죄는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사단 때문에 온 거예요. 사단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사단이 그 책임을 지고 대신 모든 죄를 지고 사단이 죽는 거예요. 그 고백을 사단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보면 제가 17절하고 36절 해놨는데 이 꿈을 할 때 이 다니엘이 혼자 가서 고민하고 꿈 이상을 본 게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세 친구와 함께 가서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7절 어떻게 되냐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빌론의 다른 박사들과 함께 중용을 당치 않게 하기를 그들로 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다니엘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함께 같이 그 이상을 알게 해달라고, 꿈을 알게 해달라고, 이 죽음을 모면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특히 다니엘에게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꿈을 알게 돼서 이
왕의 앞에 나가면 36절에 보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보여줘요.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겠습니다 할 때 우리는 보통 다니엘 혼자 나갔다고 생각하잖아요. 왕 앞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러나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혼자 나간 게 아닙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함께 나갔어요. 그래서 보면 꿈은 이러합니다 하고 우리가 해석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영어 성경에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혼자 이상을 보고 혼자 하나님께 간구하고 혼자 기도하면서 혼자 이 느부갓네살 사람 앞에 나간 게 아니에요. 누가 했다고요? 세 친구와 함께 같이 했어요. 마지막 때에 똑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 보여요. 이 바빌론이란 이 거대한 성에 이 네 명의 친구는 너무 연약해 보여요. 왕의 조서만 내리면, 명령만 내리면 내일이라도 당장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뜻을 정합니다.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나는 우상의 편에 설 수 없으며 나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창조주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그 제 친구와 함께 이 일을 헤쳐나갑니다. 마지막 때 여자의 남은 자손은 너무 연약해 보고 숫자도 너무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뜻을 모아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세상도 무너집니다. 화이분의 글에 사단은 우리 남은 자손을 볼 때 콧방귀를 뀌어내요. 쟤네들요? 쟤네들 안 돼요. 쟤네들 하는 거 보세요. 뜨뜻한 미지근하고요. 하는 거 쟤네 안 됩니다. 쟤네들은 안 돼요. 할 때 나중에 사단이 깜짝 놀라는 일이 생긴다고. 아니 어떻게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뜨뜻미지근하던 힘도 없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아주 그냥 숫자도 몇 명 안 보이는 저네들이 어떻게 마지막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성령을 받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굴복하고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성령이 내릴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른비라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 무리 전체에게도 늦은비라고 하는 성령이 내립니다. 그 이른비라는 성령도 내리고 마지막 때에 늦은비라는 성령도 내립니다. 그 이른비와 성령이 내리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했던 것처럼 그들이 너무 나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참 신이야. 6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풀무불 사건 뒤에 거기서도 절하지 아니한 세 친구를 보면서 그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 왕이 또 고백하잖아요. 야, 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마지막 때에도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 보입니다. 나약해 보입니다. 훅 불면 날아갈 것 같고 훅 하면 죽을 것 같고 그런 존재들이지만 결국 이 남은 자손이 결국 마지막에 우뚝 설 거고 결국 사단이 우리들 앞에 무릎을 꿇을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나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다니엘서 2장에서는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애굽이 끝이 아니야. 바벨론이 끝이 아니야. 이 세상에는 끝이 있어. 돌나라가 설 거야. 돌나라가 설 거야. 계시록에는 그 돌나라가 오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남은 자손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 되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마지막 사업을 반드시 이루는 남은 자손의 우리가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모두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또 이 마지막 사업을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